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홍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게 하셨는데 그 행군 방향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철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닷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또 잘못해서 들어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방향대로 간 곳이 바로 홍해 바로 앞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출애굽 13장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큰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기에 숫곳이 나오고 에담이 나오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군 방향 설정이 굉장히 조금 어색합니다. 라암세스에서 나와서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가장 오른쪽이죠? 왼쪽인가요? 네, 왼쪽에 보시면 라암세스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는 보통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집트인들이 선호하는 길은 북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서 그 해안가를 따라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가면 한 주, 두 주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는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지도의 아래쪽으로 보시면 숫곳과 에담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상 가는 긴 길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편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힘들고 먼 길을 돌리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3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베는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해안길로 보내지 않은 까닭은 그 해안길 곳곳에 포진해 있는 철제 무장으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강한 블레셋 군대들과 맞부딪혔을 때에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유턴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일부러 그들과의 충돌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광야길로 끌어내리셨는데 그런데 광야 끝 에담으로 왔을 때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광야길로 돌리셨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이 또 하나 내려왔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굳이 에담에서 바로 밑으로 바알스본으로 내리지 않고 그 건너편인 비아히롯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시점은 비아히롯에서 그 다음에 바알스본 사이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비아히롯에서 바알스본까지의 수심은 한 15m, 15m도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또 그 거리가 한 10km 정도 되는 협곡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의 보폭으로 가면 걷는 속도가 맨몸으로 걸어갈 때가 시속 4k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옛날 분들은 니꾸사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홍해길을 많은 짐을 가축까지 몰고서 이렇게 갔다면 시속 한 2km 정도로 잡아볼 때 이 10km 되는 바다를 건너는 것도 한 5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아히롯이라는 이 지점이 군사 전문가라면 결코 택하지 않을 막다른 골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이집트와 블레셋의 요새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는 이집트 전차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입니다. 열린 곳이라고 하는 동쪽으로 홍해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다른 골목 같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몰아 넣으셨습니다. 자, 반드시 홍해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암장. 이게 그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운 겁니다. 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마지막 이 장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넋이 빠졌을 거예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있다가 신하들이 보약도 갖다 주고 전복죽도 좀 끓여다 주고 이거 먹고 기운을 좀 차리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정신을 간신히 차렸는데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전복죽 들고 있던 숟가락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갔다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아들의 죽음이, 그 슬픔이 분노로 막 바뀌는 거예요. 신하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그대로 보낼 것입니까? 우리가 피해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 노예들이 빠지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삽질하고 땅 파는 건 누가 합니까? 그들에게 싸서 보낸 금은 보석이 얼마입니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이 바로의 그 자존심에 불이 붙으면서 바로의 마음이 싹 변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8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잘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착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미 광폭하고 오만방자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멸망으로 치닫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바로가 판단 미스를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 당시에 애굽의 병거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병거는요, 두 개의 바퀴가 있고 또 말이 두 마리가 함께 끌었는데 그리스 전차처럼 뒤가 열려 있고 또 앞에는 안전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통 한 명의 무사와 한 명의 말을 모는 기수가 탔는데 왕이 타는 병거는 아마 3명이 타야 됐으니까 좀 더 큰 그런 병거였을 것입니다. 이 수백 대의 병거들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군대가 쫙 몰려가면요, 웬만한 나라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습니다. 무적의 무기였어요. 바로 왕은 이 최강의 무기병과 600대를 앞에 세우고 또 그 뒤를 바치는 이 병거들로 총동원을 했던 거죠. 그 뒤에 따라붙는 보병까지 합하면 아마 수만 명은 됐을 거예요.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병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걸로 봐서 바로는요,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기껏해야 평균 시속 2km 정도로 걷는 민간인들이 떠난 지 일주일 뒤에 이 병거대는요, 시속 40km에서 60km로 무섭게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는 이 해안길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길로 빠지게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전쟁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보다 10배나 더 강한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온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블레셋이 힘든 상대라면 애굽은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애굽을 그대로 두면 항상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언제든지 애굽 군대는 쫓아올 수 있는 군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애굽이 쫓아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사실 10번의 재앙으로 간신히 출애굽하긴 했지만 탈출하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은요, 이 사실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어도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이게 긴가 민가 헷갈리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앞지어 오던 저 강력한 애굽이 아직까지 힘이 꺾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애굽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무덤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한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애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익숙하고 정든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서 정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430년을 살았어요. 몇 세대가 살았겠습니까? 거의 11세대 이상 지나쳐 왔을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애굽의 말을 쓰고 애굽의 생활과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애굽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에 대한 아픔도 많았지만 미련도 있는 거예요. 한국이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많이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일제 방식에 많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 게 한국에 참 많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나 군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제 문화가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36년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도 그랬는데 430년 애굽 생활을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애굽은요, 우리의 옛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워하고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익숙해진, 그래서 잘 떼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치시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 안에 있는 애굽도 죽어야 한다.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일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발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스볼 맞은편 바에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바로가 가까이 가까이 올 올 때에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전차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잡은 것은 애굽을 출발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 참 좋았어요.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10번의 재앙 끝에 애굽이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신나게 왔는데 그 일주일 기쁨이 여기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후미에 선 사람들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지진이 왔나? 이게 지진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마대가 달려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뒤를 봤는데 역시나예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제압당했던 그 공포에 애굽 기마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군대한테 우리가 휩쓸리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눈으로 똑똑히 봐왔어요. 비무장한 자기들과 부딪히면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패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일주일 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 승리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릎 꿇렸던 그 승리감은 까맣게 사라져버리고 당장 눈앞에 전차대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맣게 망각해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모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합심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까웠던 거죠. 절규하자마자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게 우리가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했는데 왜 데려왔느냐? 애굽에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생배장 시키려고 그러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훨씬 좋았다. 우리는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서 조금 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감히 이런 원망을 못했겠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아마 불평하고 떠든 사람들 다 모세 눈치 보면서 건넜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건너지 말든가 뒤로 가든가. 우리 인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켜서 우리의 간담을 오그라들게 만들죠. 그리고요, 우리의 입술을 건드려요.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죽겠다는 말하고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요, 집단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패닉하지 않고 영적인 내공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오래전도 아니에요. 겨우 일주일 전이었다고요. 일주일 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런 어려움 앞에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죽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힘들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그 피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